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땅 위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아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이제 너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이 복된 수예배로 이 시간 저희들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오늘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뜨거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의 충만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도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그릇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광명수 모험교회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잘했다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우리 광명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광명수 모험교회가 늘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재정적으로도 항상 여유가 넘치고 항상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바켈라 나탈라 마라베산달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바켈라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 니탈람 마라베산다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 마라바켈라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 마라바켈라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베산달라 마라바켈라 나탈라 마라베산달라 마켈라 마라베산달라 마라바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간 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받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만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니텔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켈라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니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니샬람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니텔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마켈라 니샬람 메비켈라 마라바산달라 마라바켈라 마라바산달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 만납니다. 거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나머지 한 주간도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귀하고 먹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지 못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 만나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말씀 붙잡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수요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나머지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뭘 본겨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량 전투를 했던 해전의 영웅 누구죠? 이순신 장군. 명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명량 전투에서 영화에도 이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보시도록 하셨잖아요. 거기서 일본 놈이라고 하는데 일본 군인은 이상하게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은 이렇게 일본 사람이라고 안 되고 자꾸만 그러나 몰라. 이것도 고쳐야 돼. 사실은 고쳐야 돼.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본인들. 일본 군대는 조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조총이. 그래서 총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활이 해서 화살로. 그냥 생각해 봐봐요. 총이 세요? 활이 세요? 총이 세요? 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총은 단발총이었거든요. 땅 쏘고 또 장전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얼마나 숙련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이야 뭐 워낙 총알 같은 거 장전하면 그냥 따다다다닥 나가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게 참 그게 두려운 존재. 조총이 그랬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우리나라에는 또 이 명량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큰 화력 중에 하나가 포였어요. 한 포. 이 포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명량해전이 됐던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바다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화살만 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배에다가 말이죠. 포를 장전해가지고 그냥 그 쇠덩이가 배를 갖다가 옛날 다 목선이었으니까요. 격파였으니까 망정이지.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이 우리나라의 그 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이순신 저 배를 격파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조총을 요만한 조총을 이따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총을 만드는 거예요. 왜? 원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은 여러분 뭐 그런 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해군은 일본에 있는 육군을 조선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역할의 해군이지 바다에서 막 전쟁을 하는 해군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볍게 만드는 게 일본 해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군은 어디 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소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명량 전투에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다 충파하라 그러잖아요. 충파하라. 충파 충격 바닥 가서 박으라는 거예요. 그냥 배로. 근데 우리나라의 배와 일본의 배의 큰 차이가 바로 우리 무겁고 튼튼하니까 가서 개박살 내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전쟁에 대승을 하기 전에 우리 조선의 이 해군력이 워낙 약했거든요. 약한데다가 일본의 조총이 날라오니까 두렵잖아. 얼마나 두려워. 그래가지고 막 수군들이 수병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해군 병사들이 막 걱정을 하는,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깨배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유명한 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나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착해요. 딴 데는 안 들어봤으면서도 네 들어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깜찍하고 야무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감사해요. 모르면 몰라, 알면 알아. 아주 그냥 확실히 그냥 아주 그냥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걸 모른다고 뭐 숨기지도 않고, 그냥 모르면 완전히 모르는 거고, 알면 다 아는 거고, 중간이 없어. 할렐루야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더웁지도 않고 따뜻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우리나라의 수군의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연구한 게 이제 막 물이 시간이 돼가지고 회차 돌아서 물이 막 회오리 도는 그런 시간대를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중에 이기잖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뭐 지금 다 아는 얘기 또 하니까 어쨌든 식상하지만 어쨌든 이긴단 말이에요. 대승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늘 패한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순신 장군은 늘 나는 뭐 한다, 나가면 이긴다. 이순신 장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이 없겠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뭘 영화에서 람보가 막 이렇게 총 쏘는 거 다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는 영화지요. 진짜 실제 전쟁에 나가서요, 전에 충주에 가가지고 저기 회의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충주 상공에 전투기 4대가 갑자기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공비행을 하는데, 와, 굉장히 낮게 나는 저공비행을 하는데 그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와 그러는데, 와, 이 진짜 전쟁 나면은요, 폭탄 소리, 비행기 소리 막 이 소리 나면 어마무시할 거예요.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런 포화 속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 거기서 막 람보같이 막 총을 들고서 막 서가지고 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당신도 두렵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면 모두가 두려워한다. 이게 장수의 고백입니다. 나도 두렵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무슨 뭐 자기 목숨은 몇 개요? 내가 두려워하면 여기 다 두려워한다.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총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죽음은 적에게. 아는 거 엄청 크게 얘기하잖아. 모르는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맞아,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왜요? 용기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용기랑, 우리가 두렵지만 때로는 떨리고 마음 그렇지만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수, 용기 장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한 말씀 나누는데, 가나안 정탐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두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중에 12명이 다 돌아와가지고는 10명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아니다. 우리는 뭐 오늘 보부 말씀처럼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막 갑자기 메뚜기가 왜 나오고 거의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기억나시죠? 모세가 12명의 두령들을 들여보냈을 때에는
그들이 결론과 판단을 내리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본대로 와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10명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갔더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우리 메뚜기 갖고 뭐하고 아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늘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거지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10명은 뭘 봤어요? 근데 또 10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2명은 뭘 봤고 10명은 뭘 봤냐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셔서 같이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도대체 뭘 보고 왔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고 왔냐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걸 보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과 실망 오히려 도대체 뭘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라든 뭘 하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만 봐야 돼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거는 승리를 보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안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누워서 뭐예요? 절대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되지만 누워서 떡 먹게요. 전에 우리 박봉 권사님이 병원 퇴원해가지고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끙끙 앓길래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서 떡을 먹었대. 그때 떡 나눠준 적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나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 누워서 떡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저는 누워 떡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는 체해가지고 체해가지고 며칠을 고생했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애굽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두렵고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폭이 훨씬 커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뭘 봤고 2명은 뭘 봤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이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들이 뭘 본 줄 알아요? 이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끄신 하나님. 자, 애굽에서 이끄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에서도 뭘 만드신 하나님? 기름 만드신 하나님. 마라 앞에 섰어요. 마라의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어마무시해. 도대체 답이 안 나와. 그 가운데도 그들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본 거예요. 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다 와가지고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뭐가 두렵냐 가자. 그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하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입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말들과 편견, 이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기타 여러 사업장 하나님께서 크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충기 형제랑 이제 잠깐 통화를 있어가지고 이제 있어서 잠깐 통화하다가 충기 형제가 누군지 다 알죠? 예. 박보원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의 아들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홈쇼핑에 이제 그 런칭이 됐어요. NH 홈쇼핑에 홈쇼핑 얘기 만드는데 어쨌든 이미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미 나왔으니 어쩔 수 없어. 홈쇼핑에 이제 런칭이 돼가지고 방송에도 막 나와 이제 상품이 막 나온다 그러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축복했었어요. 준경제, 제가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준경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풍성한 자가 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그 앞에 먼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만나서, 그거는 만만해, 콩떡이야. 그거는. 나는 잘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만나고 잘 되는 사람 많이 봤었어도. 물론 하나님 잘 돼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할렐루야 하겠지만, 저는 보통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축복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해. 그러면 어느 순간 풍성한 자가 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주변에 처녀 총각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수준을 올리는 만큼 그 사람의 수준을 만나는 거라고. 네가 이만큼 올라와서 사람을 대하면 이만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거고, 네가 이만큼 수준의 사람 만나면 이만한 수준의 사람 만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수준 높여라. 네가 스스로 믿음의 수준, 경제적 수준, 학식의 수준, 공부 더해.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 애들한테요. 아버지 그냥 학사까지 석사까지 더 하라. 공부 더 하라고. 네가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자들과 만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지금도 후회하는 게, 공부를 더 할 거 싶었던 게 후회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끼리끼리 모이는데 어떤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공부 안 하는 애들끼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는 애들끼리 나가 놀더라고. 그 물에 빠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물에서 빠졌으면 지금 내가 아주 그냥 여러분과 함께 더 심도 있는 예배를 드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단련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망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냔 말이요. 나는 생각을 그랬어요. 저는 애굽에서부터 망하고 왔다 그런다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금까지 망했는데 여기 가서 잘 되겠어,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다 승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기게 하셨고 길을 내게 하셨고, 그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이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쩔쩔맸냐 말이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패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자, 출애굽 3장 8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출애굽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벌써 토착화돼가지고 그 땅에 정착된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만화 나오는 박 원장이라고 하는, 혹시 만화 혹시 아시나요? 박 원장이라는, 요즘에 TVN에서 가끔 나오던데, 박 원장이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 이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요. 완전 대머리요. 대머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TV를 이렇게 보다가 사람을 살리는, 인공호흡에 살리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도 다 있대.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 가야 되는데 의과대학 사수를 해서 4번 떨어져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의과대학만 들어가면 의사가 되는 줄 알았나 봐, 이 사람은. 갔더니 또 시험에 전문의가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40살에 전문의 땄어. 40살에 전문의를 땄어요. 땄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웃기더만. 40살에 전문의를 땄는데 머리는 벗겨지고 배는 튀어나오고 고지혈증에 통풍에 가진 게 다 40년 동안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하고 이제 막 인턴 생활, 레지던트 생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문의를 따가지고 이젠 됐나 보다 했는데 온몸은 거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개원을 했어요. 박내과 의원 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꿈에, 그래, 이제 내가 내 나이 40이지만 이제부터는 또 손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명의로서 소문을 떨치리라 했는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지만 나는 뭐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달에 적자가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1년이면 수천만 원씩 되잖아요. 수천만 원씩. 그럼에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대학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늘 계속해서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은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결론의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보면 별로 내용이 이렇게 심도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으시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모자랄 때 있고 부족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그럴 때 있죠. 하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냥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뭘 봤느냐? 무슨 하나님 봤을까요? 승리 하나님 본 거예요. 승리 하나님은 그들이 봤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의 승리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큰 기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승리를 예감하지 못할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요, 승리할 때 다윗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된 사람. 오늘 새벽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무기도 돌멩이 같은 거, 물맷돌도 잘 던졌지만 이 악기도 잘 탔어. 악기. 수금을 잘 탔어요. 얼마나 수금을 연주를 잘했는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 목사님 딸내미가 그 첼로 갖고 다니면서 음악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도 치료를 해요.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마음적인, 심령적인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주술적인 게 있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음악을 좀 들으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탁 타는데 얼마나 그 연주와 영성 있는 연주를 했는지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상쾌해졌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주를 수금을 탈 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언제 그렇게 훈련을 했겠어요? 오늘날처럼 학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숙달되고 완전히 영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숙달되고 아주 다재다능하게 어떤 상황이 됐든 탁탁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데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연습하는 게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어디 학원에 가가지고 그 시간만 이게 아니에요. 수시로 연습해, 수시로. 수금 타는 연습, 돌멩이 던지는 연습, 수시로. 기도 연습, 말씀 연습, 계속. 다윗은 시시때때로 그런 연습과 훈련하다 보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수금 타는 데는 더 쓰임받고, 골리앗 잡는 데 갖다 쓰임받고, 아주 전척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떻게 할겨?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오죽할겨? 이게 정말 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승리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승리의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뭐냐면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자, 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랬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이끄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망한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그들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이끄신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승리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자, 이것도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이게 이미 내가 왜 출애굽기 말씀드리냐면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갖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에 홍해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뒤에 막 애굽의 전차 군대가 그냥 총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달려들어. 눈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눈이 시뻘게 달려들어. 여러분,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뭐 하기로 달려들으라고요? 죽기 살기로. 진짜요? 저는요, 그걸 알아요. 여자가 말이죠, 남편한테 뭐 하고 달려들면요?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또 남자는 또 여자를 때릴 때 어디 있고 맨날 남자 에이 이러다 마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여기 또 쫙 펼쳐놓지. 애굽의 군대가 눈이 빨개가지고 달려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 감옥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이 시뻘게 충혈돼가지고, 저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눈에 이 핏방울이 떨어진 사건, 우리가 막 혈압이 높다든가 아니면 그냥 막 힘이 들거나 그러면 눈에서 핏줄 터진다고. 이 눈에는 우리 눈에는 핏줄이 많잖아요. 이게 사람은 온몸에 핏줄을 갖다가 다 연결했던 지구를 7바퀴 반이랬나? 12바퀴만? 우리 핏줄이 머리부터 발끝에가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을 갖다가 길이를 재봤더니 지구를 12바퀴 반인가 도를 만큼의 길이래요, 여기에. 그래서 그 중에 쭉 얇은 핏줄 있잖아요, 눈에 여기. 그러니까 막 애굽의 군대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눈이 충혈되니까 어때요? 눈이 시뻘개진 거예요. 이게 시뻘개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을까? 두려웠죠. 엄청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는 하나님이냐, 이기는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을 이끌어낸 자가 누구냐? 나 야훼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야훼 아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다시 흐르게 하라. 다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을 때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 내밀어. 지금 그 바다 위를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전차 군단을 다시 그 위에 물을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첫 번째 내밀매 물이 갈라져 길이 되었고요. 두 번째 내밀매 새벽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뭐 했어요?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얼마만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못해요, 못 가요, 메뚜기가 어때요, 뭐. 여러분 승리 하나님 만난 저요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정 삶은 절대로 내가 늘 얘기하죠. 패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진행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패하느냐? 고백이에요, 고백. 오늘 또 아까 자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그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말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말의 연습, 보는 연습, 듣는 연습, 삶의 모습의 연습. 이거를 부단히 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한다면 이건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아직도 말씀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내 눈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오직 예수의 모습으로 경건함으로 이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만나야 되고요. 기도로서 우리를 수없이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새벽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좀 풀이가 나가서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맞는 일꾼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일꾼 하나님 채우시는 것이라고. 내가 거기 직분에 매이지 말라고. 직분에 매어버리면 내가 이 직분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매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감사 살다 보면 그 직분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가는 것이지 직분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매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하여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많은 승리의 경험을 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거지요. 부활한 게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이제는 부활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주님, 엠마오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엠마오로 가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때 그들이 다시 누구를 만났더니요? 예수님 만났더니 승리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들이 순교했다고 패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 생산하기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패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뭘 봤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삶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우리 광명 가족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어떡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쿵 일어서라.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고쳐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 영성 훈련이 착한 사람일수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막 안 돼가지고 커지지 말고 돼가지고 놀라서 커져야지. 걱정 근심해서 눈이 커지지 말고 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또 승리 하나님 말씀드렸죠. 우리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여지껏 패한 게 뭐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지껏 패한 게 뭔데요? 뭐 때문에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패한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패한 거지 하나님 패하신 건 한 번도 없으셨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지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항상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예. 승리하죠. 왜? 하나님 뜻이 거기 계셨으니까.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강명 가족들 뭘 본겨? 오늘 예배 가운데 뭘 본겨?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말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훈련하되 말하는 훈련, 보는 훈련, 듣는 훈련, 삶의 모습 훈련 자꾸 하고 이 훈련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지?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안 된다면 걱정하지 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로 더 훈련하다 보면 이런 이끄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요. 승리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하게 막 판단하고 막 그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끄시는 하나님 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고 나머지 주간도 승리하며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송가 65장.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 구원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씀 찬송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